사랑합니다. 어제로써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시 내용과 주제가 이어집니다. 찬송시로서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5권에 무려 54번이나 사용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시편 5권의 3분의 2가 사용됩니다. 즉 5권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의 종들에게 할렐루야를 강력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입니다. 순례자들 또한 모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 모든 순례자들을 포함한 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2절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속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의 모습이 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돌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돌보심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행복하다, 우리 기분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쓸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4절에 또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네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었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소유로 여기셨습니다. 또 믿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귀한 소유물로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소유물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이사할 때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쓰레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여기시고 보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십니다. 그 소유물인 우리에게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계속 설명하는데요, 5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세상 그 어느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단호하게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5절 말씀한 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일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죄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계속 이어지는 죄악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어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지어갔는데 결국 그 인생들을 돕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은 저자는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 그 시편의 저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저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깨달아 보니, 하나님 믿고 따르다 보니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계속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날씨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에게 날씨에 관련된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역시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날씨가 움직여지는 것은 한 해 농사가 망치고 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날씨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은 이 날씨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의 저자는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날씨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깨닫고 따르고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벌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아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가까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통해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처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